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지명이 좀 여러 곳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는 하기보다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 성경 말씀의 책이지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시고요. 우리 인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가 어떠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데, 호렙 산중에 있은 것이 아니라 호렙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방의 그 근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머물렀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과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그 변방의 근처에 오래도록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의 구조와 예배당이죠, 예배의 의식에 관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그것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의 말씀과, 계시가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계시를, 말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그것에서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을 그 땅, 그 자리에서 오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가게 할, 그 백성에 주신 땅을 차지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호렙산 이 근방에 있는 땅에서 너희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주의 종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너희들이 오래 거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가 있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또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 땅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지경으로 땅을, 믿음의 기업의 유산을 확장해서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이죠. 하나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다스림 하에 있는 체제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정,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의 1장 6절 말씀 아까 읽려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배를 계시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이제 호렙산이 근방에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계시하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말씀과 성막과 예배의 의식과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것, 그것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관한 계시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완전하심의 계시를 얻은 그 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계시하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의 근방에서 너희들이 오래 머물렀은즉,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영적인 상태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험하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계시하는 위대한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렙산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가라, 가라. 그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요,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백성을 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신속하고도 갑작스러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게 되었겠죠. 왜? 평안하게 살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신정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가신 요소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성가신, 귀찮은 그런 표현 되겠죠. 성가신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가신 것은 아닌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배하심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지만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들을 통치하시는데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명령만 하시지. 어디로 보내실지, 무엇을 시킬지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친히 말씀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성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로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성가신 요소인데요, 성가신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는 어떠한 것이냐?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 우리를 지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지배는 명령적이시죠. 우리가 일순간이라도 그분과 타협하는 것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이라는 말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받았다. 그걸 뭘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분께서는 권위 있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상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상의하는 법이 없이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이며 의문의 여지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차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들어왔는데 이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죠?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정국무 총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고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예요.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신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잠깐만 신비주의를 하죠. 신비주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령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만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접근하셔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죠. 말씀의 계시에 순종할 때에 그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삶 속에도 접근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비탄에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내 삶의 친구와의 우정관계를 깨뜨릴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자신들을 개개인을 궁지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 가정에 비통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중직자라면서 잘 못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창하게 우정관계에 금이 갈 때도 있고요, 내 자신 때는 원창하게 잘 믿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악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궁지에 빠뜨리는데 말을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성가신 요소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면 작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특별히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전치사 8개 설명했어요. 같이. 주인이 와서 깨어 있은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돌리라. 종들의 믿음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북종하고 마음을 연다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종든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믿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거니까 첫 번째 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령관으로서의 삶.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이 마치 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땅에 있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 축복에 눈이 열려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거예요.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하나님이 성가시게 하실 때에 성가심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대요. 버거울 때가 있죠. 잘 따를 수 없을 때가 있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도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성가시게 할 때다 할지라도 성가심을 당할 마음의 준비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갭에 있어서 주장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누가복음의 12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래요. 그렇죠? 자다가 깨서 새벽 기도하는 참 힘들어요. 때로는 경쟁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자다가 깰 때네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근데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가 자다가 깨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자다가 깨라고 하는 말씀 맨날 반복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설교를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부담 가질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자다가 깨라. 마귀의 자녀에서 영적 잠을 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구원의 완성에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그 말은 신학적으로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지. 우리의 믿음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내 믿음의 생활의 완성이 단계에 이르러야 했는데 왜 처음엔 자다 깼는데 지금은 자다 깨지 못하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냐는 말이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요. 조그마한 것이 흔들려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믿음의 형태를 자아내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잠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며. 무슨 구원이 가까워져.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가까운데 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열심히 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전이나 비슷하고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거나 이전보다 더 못하냐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든지 나를 성가시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뜻에 따를 준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나 말씀이 1번에 해당돼요. 나를 성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성가시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성가시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의 그 주님의 뜻에 따를 준비된 생활을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배는 진보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9절 말씀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1장 7절 말씀에. 오늘 신명기 1장 6절 7절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호렙산에 오래 머물렀으니까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계시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 하나님의 궁휼하신가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셨으니까 세계복음화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에 7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그랬죠. 1장 6절 말씀. 그 7절 말씀은 가고 이제는 가라 그랬어요. 강조했죠. 근데 19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보는 진보적인 요소예요. 진보주의 사상을 제가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은 개혁이에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는 왜 무서우냐. 진보라는 단어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상식선에서는. 근데 그 진보가 우리나라가 남북에 갈려 있는데 공산주의에 가까워지는 진보가 될까와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통치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진보 성향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보수를 얼마나 고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수가 아니에요. 이 보수를 가지고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요, 통치하는 사람들이 진보로 하는데 공산주의에 가까운 진보로 갈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보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날이 더 가까웠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것만 고집하면 되겠어요. 그게 보수죠.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는 진보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9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안압산지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면요, 그 일이 좀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결코 우리에게 실패와 태보를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래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의 마지막 종국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가능성보다는 영광스러운 전망과 보다 완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가시게 하더라도 진보적인 역사의 축복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로 하여금 진보적인 요소로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작은 1번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어떠한 것이냐? 신명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분깃이래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오늘 1장으로 넘어가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우리를 1000배 이상으로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인 여호와의 기업인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000배 이상으로 축복받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받아야 될 여호와의 기업인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처제의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었대요. 32장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그랬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본 바 그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늘 우리가 평안한 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은요, 우리가 무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성가신 요소는요, 여호와의 분깃을 향한 진보적인 요소라고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본 바 호렙산을 떠나서 갔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 성가신 요소예요. 신명기 3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32장 10절 말씀,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성가신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경제에 문제가 생기든지 개인의 문제가 생긴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긴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봐서 알죠?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 둥지를 틀어요. 새끼를 부화할 때까지 잘 지키지만은 새끼가 자란다면은요, 자꾸만 성가시게 굴어요. 그냥 엄마가 갖다 놓고 먹이만 먹고 입고 싶은데 자꾸만 엄마가 밀어내요. 왜? 날개를 풀러 가더라. 괴롭게 만들어요. 막 등을 쪼아요. 날개를 움직이도록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려갖고 자기 날개를 받아요. 공포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성가시켜서 어떻게 해요? 쭉 날아가지고 부득부득해서 지쳤을 때 탁 자기 날개로 받아주고요. 얼마 지난다면 완전히 나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끝까지 땅에까지 날아가도록 푸득거리겠다 그러면은 놓아주죠.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의 진보적인 요소는요, 독수리의 보금자리의 역사와 같다고는 사실이죠. 독수리가 자신의 평안한 보금자리를 왜 어지럽게 합니까? 왜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립니까? 괴롭히려고요? 잔인해서요? 아니죠.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방법을 성가신 그 일을 통해서 터득하고 체험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조직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 행진하여 가고 그 근처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저 쪽에 그곳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는 조직적인 요소인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이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향해서 방향을 바로 돌려서 가고 올바른 방향 정한 대로 그 방향에 또 가고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용어로 말하면 지속적인 거. 가고 또 가라고요.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지배는 조직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라 하시면서 신명기 1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가시고요. 장망칠 곳을 찾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말이죠.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주 조직적이고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작은 1번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스름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당장 성가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시게 하신다면은요, 성가심을 당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부르실 때에 성가시더라도 즉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태도가 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척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다면은요, 말씀의 은혜 속에 생활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스림, 인도가 먼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척 힘들어서 하기 힘든데요.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의 생활하기에 힘든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의 거리가 먼 것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배는 조직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네,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일이 막상 닥쳤을 때는요, 장막을 걷어버리고 이동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령하신 땅에 변방까지 이르렀는데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까지 다 먼저 가 보셨고요. 그 땅을 가기까지 구름 기둥 불을 다 인도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계획해 내셨는데요. 가나안 땅까지도요. 어떻게 하죠? 정탐꾼을 보내서 듣자니, 소문에 듣자니 그 땅은 이러한 땅이라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령을 한 땅의 변방까지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1장 32절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왕을 의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왕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할 건데요? 다음에는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33절입니다.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1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서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있지 말고 믿고 뒤에 내 삶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방향에서 내가 자꾸 방향을 바꾸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다른 것이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그 방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길의 방향에서 자꾸만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이 방황이에요. 그 길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 길만을 향해서 바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성가신 길이요, 힘든 그 길이요,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푸념해서는 안 돼요. 실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지배를 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해? 내 생각에, 내 지혜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노예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 안에 살 때에만
생명과 빛과 자유와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나를 거스르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만 생명과 빛과 자유와 사랑이 거할 수 있는 공간, 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 틈이 확 넓은 것이 아니에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 밖에 살고 있다면 티끌과 재와 공허함의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께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신정 정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심 속으로, 그의 섭리와 다스림 속으로 우리의 왕께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가 바로 방향을 정해서 돌아가고 그의 말씀을 통한 그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가심의 길을 내가 다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그곳에는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있어 보이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